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아멘. 아버지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로 모든 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창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곤란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날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제약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것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수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중요한 것 여럿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 그리고 범위와 시험 장소, 그리고 시간 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믿음은 있는데 저마다의 기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혹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신적인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7가지 표적과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요한복음 5장과는 6장에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간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관복음에서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공관복음에서와는 다른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간 이유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빌립의 성향이 드러나는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그것에 응할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의 그 성향과 연관지어서 빌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요, 약 6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씩은요, 최소한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한 입, 바이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빌립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는 무척 합리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은 빌립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은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사건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이성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도 의심할 수 없는 영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 중에서요, 안드레라고 하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의 행동 역시 믿음의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안드레의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직접적으로 안드레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이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여기서 소개한 한 아이는요, 일반적인 어린 아이의 뜻을 가진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아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단어는요, 소년과 그리고 젊은이의 중간 시대인 10대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청소년의 도시락과 같이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는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고 이 아이의 믿음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이들의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지지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과 5장에 이어서 3번째로 언급된 것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째로 맞는 유월절이었고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유월절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성만찬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6장 53절과 56절의 교훈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신 성만찬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우리 53절과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6장 35절에 어떤 떡으로 먹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일반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떡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축사하신 것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만찬에서 하신 말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의 사건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큰 무리가 구원을 얻은 사건을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취했던 것 같이 합리적인 이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오로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오로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은요, 맹목적인 신앙과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성을 뛰어넘어 이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돌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 스타일 등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모세를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과 성공주의 신앙 같은 것인데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마치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변질시키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전인격적 받아들임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복주의의 신앙, 그리고 상급론, 성공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은 이성과 합리성이 깰 수도 없는 견고한 이해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큐티 등 실천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묻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함으로 주를 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쫓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낮아진 마음으로 생명의 떡으로 인류의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노력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